네,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9절까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의 작전하달. 네, 작전하달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지요. 쭉 했던 내용들을 쭉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새 삶, 새 출발의 의미, 새로운 땅에서 새 시작한다. 이제 첫 열매로 여리고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헤렘이라고 표현을 했죠.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어긴 아간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상심에 빠지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 젖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셨고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간이 바로 이 진노, 자신의 잘못을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과 영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되돌이켜지게 되고 하나님 다시 작전을 지시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만한 결과죠.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한 경험이 있으니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성공이나 좀 뭔가 좀 된다, 인정을 받는다던가 생각대로 좀 되는데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리고도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직후가 또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쉬우니까 마치 뭔가 루틴이 생긴 것처럼 내가 이대로만 하면은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네, 전혀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증명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정복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실패가 경험이 반복이 되면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흥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였죠? 카이스트 출신들도 저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좀 낭만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줬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다시 가라.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성읍을 아이성을 너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이에요.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복병을 두는 좀 일반적인 전쟁에 쓰는 그런 작전을 직접 명령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과 좀 통해야 되는데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랑만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보통 또 누구랑도 잘 통하잖아. 사람들끼리도 안 통해. 우리가 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는데 특히 교회는 어때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계도 이 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 의사 전달만이 아니라 대화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잖아요. 좀 비전을 나누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직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게 말을 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재미있는 좀 자료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꼭 둘로 나눠서 생각해. 극단적이에요.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해. 뭐 아니면 도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쟤는 저런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건데 저 지금 예시되어 있죠? 굉장히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극단적으로 낙인을 찍고 난 요즘 참 초밥이 좋더라
친일파구만. 친일파야. 이 자식이랑 상종을 못하겠어. 왜? 독도는 일본 딸이 해보지 그래. 이제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게 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긴 하죠. 근데 사고하는 생각의 그런 틀과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통하고 이렇게 돼야 좋은데 이게 막혀요. 그리고 어때? 항상 부정적이야. 그럼 이 극단적인 것도 어때요? 초밥이 좋더라 그러면은 요즘 일본 문화에 잘 이렇게 좀 괜찮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한 것도 웃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부정적으로 친일파다 이렇게 몰아가는 긍정적인 생각은 못해.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제 잘 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이런 애구만. 그냥 그 한순간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어떤 상황을 또 기대하고 도전하지 않아.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밸런스 있는 생각은 뭐예요? 또 가장 좋았을 때의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낸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나아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는커녕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은 보질 못해. 최악만 봐. 최상의 것은 언제나 고려 대상이 아니야. 최상의 것을 생각하면 막 이상주의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리고 어때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어떻게 연결을 해요? 내가 무조건 최악이 될 걸로 생각을 해. 이런 상황이 이런 대화법,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 좀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여기 댓글들에 참 가슴 아파요. 내 직장 옆에도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걸 봤는데 참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사실 저 상황이 있어서 저도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누구든 좀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또 자신의 건강 상태 여러 가지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누구에게든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통계를 좀 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좀 대화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100명 중에 저 85명이나 나는 대화를 잘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한대.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랑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는데 80%는 그렇게 생각한대. 웃기잖아요. 85%나 자기가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10명 중에 8명은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불통의 시대다.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통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가야겠죠. 또 다른 이제 그 자료인데 좀 통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유형 첫 번째가 뭔 말을 하면 그나저나 말이야 하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논점을 흐려. 분리하면 흐려버려 그냥. 그리고 분리할 때만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을 막 자꾸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가버려. 이게 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아까 뭐 첫 번째 나왔던 그림과 비슷한데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내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래. 그거 아니라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래. 그거 아닌데. 전혀 지금 다르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어때요? 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모든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는 그리고 낙인 찍는 이런 것들 포함이 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아니래.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니까. 그거는 안 되지. 하면서 일단 아니래.
즉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있는 것만, 가능성 있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틀이 깨어져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나저나 아니 결국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일단 싫어.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싶어. 이런 게 하나님과 이웃과에서 불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3절.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죠. 자, 여호수아가 지금 군사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아이성 공격했을 때 실패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1차 때는 2-3천 명만 먼저 보냈어요. 여호수아는 같이 안 가고. 왜냐면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죠. 밤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봤던 2절에 하나님께서 매복시켜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을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좀 지도 비슷하게 그림이 있죠. 이스라엘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아이성을 향해 공격을 갑니다. 근데 저기 왼쪽 끝에 베델이 있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성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한 편이야. 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 이 땅에 쳐들어오는 걸 같이 막아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 사이에 처음에는 3만 명을 매복시켰다가 또 베델에서도 같이 쳐들어올 때 베델을 칠 수 있는 5천 명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데 그 시선을 끌 때 뒤에 매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3만 명을 뽑았잖아요. 여러분들 3만 명이 조용히 이동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3만 명이 조용히 안 들키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이거 무조건 흙먼지 일어나고 막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그냥 서로 한마디씩만 해도 어때? 그 웅성거리는 그 소리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데시벨을 만들어내거든요. 밤에 먼지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매복을 하죠. 조심스럽게 하죠. 이것도 역시 들키면 지금 우리가 전체가 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는 안 들켰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일 때 상대는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가 기습을 하면 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이 용사 3만 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특수부대원인 거예요. 특수부대원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각오를 하고 적진의 뒤로 배후 침투를 감행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이제 스스로 다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멀리 말고. 왜냐하면 이제 본 부대가 여호수아를 포함한 본 부대가 정면으로 쳐들어갔을 때 이제 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얘네들이 싸우려고 딱 나오는 그 순간 저 아이성 무혈 입성을 해야 돼. 쳐들어가야 돼.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자, 본 부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면은 이제 아이성은 무슨 경험이 있어? 1차 때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가지고 나올 텐데 이제 그냥 보통이 아니라 뭔가 꽤나 이번에는 많은 숫자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이성이 그래도 1만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대다수를 데리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데리고 그냥 정면으로 나간 거죠.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다? 싸우는 척 하다가 겁먹었어 무서워 하면서 도망간 척을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 척을 하면은 이제 신나가지고 야 1차 때도 그러더니 2차 때도 쟤네들 또 겁먹어 도망친다. 이번에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많이 혼내켜주고 오자 하고 쫓아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고, 유인을 하면은 뒤에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나 막 이런 어린아이 그런 비전투 인원들만 있잖아요. 그때 그곳에 가서 점령하고 그곳에 불을 지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까지 왔던 하나님의 작전, 뭔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리고 다른 이 돌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전쟁들과는 다르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신기하죠. 정상적인 작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죠. 일반 전쟁에서 보기 쉬운,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하나님의 배려예요. 비록 지금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게끔 뭔가 지금 얘네들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따라올 법한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길을 맡기고 따라오라고. 아니, 만약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유인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불통하는 특징?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 부정적인 생각만 생각해.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 법한 작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전쟁에서 볼 법한 그런 작전을 이야기하는 게 얘네들에게 지금 수준에 맞춰서 작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기적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거 믿음이 또 지금 약해진 상황 속에서 되냐 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작전을 지금 명령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밸런스 있게도 놀랍게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고만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역이용한 유인이 아주 쉽게 될 것을 알고 내려주신 명령이죠. 이게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냐 안 되냐, 유인 되냐 안 되냐, 만약 거기 병력을 남겨두고 갔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뭔가 안 될 법한 것을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길을 맡기는 게 그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계획과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때가 올 거고 때가 되면 유인이 될 거고 그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하나님 때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통의 그런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이 지금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도 뭐라고 합니까? 이 작전을 하다라면서 자 그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보이시죠? 여호수아의 이 주력 부대가 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주력 부대가 앞에서 시선을 끌 때 뒤에서 3만 명의 복병에 있고 그리고 베델성에서도 쳐들어올 텐데 이제 뭐야 여호수아랑 아이성이랑 싸우네? 저 멀리서 보이거든요. 베델성에서 여호수아가 밀리네, 도망치네. 야, 저 뒤를 우리가 잡자. 그리고 베델성에서 연합군이니까 어떻게 한다? 여호수아를 치고 돕기 위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5천 명은 또 베델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작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될 법한 작전과 함께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한 작전을 통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패와 두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 이스라엘 때문에 생겼잖아. 자신들의 죄 때문이잖아.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잖아. 저 어린 양도 어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가능성대로 내 짐작대로 내 감정대로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배려해 주신다는 거. 찾아오신다는 거. 무서웠지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찾아낸 다음에 야, 너 때문에 진짜 나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오늘 저녁은 니다 하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저 양을 찾기 위해서 절벽을 다녔을 수 있고 가시덤불에 쓸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나를 찾았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시는 거죠. 실패와 절망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불통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극단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때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전과 명령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게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짜 대장이 아니라 이 인간들에서는 리더고 대장이지만 사실은 누가 진짜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대리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대리자를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기를 그리고 앞장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어디예요? 이 주력 부대에 있는 거죠. 주력 부대에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을 전달하는 대리인이고 대변인이죠. 하나님의.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앞장서는 리더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구약에서 혹은 호세아. 신약에서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뭐라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아. 예수아. 예수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에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계획과 이것대로 멋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게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이 땅에 보내지신 메시아, 우리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주력 부대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먼저 가셔요. 뒤에서 너네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가셔요. 주력 부대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날라오고 상대방에서 가장 강한 앞을 뚫어낼 수 있는 돌격 부대와 맞닥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력 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앞장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그렇게 앞장서서 싸웠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까지 먼저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다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피토성이가 되어 찾아가신 것처럼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내 멋대로고 내 마음대로고, 사실 아까 사람들과 불통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도 아까 처음에 서론 이야기할 때 착각한 거 아니죠?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랑 대화 잘해. 저는 어제 느꼈어요. 오랜만에 갑자기 친척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옆에 아린이랑 있고, 참 은성이가 결혼하고 딸아이를 낳더니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도 좀 뭔가 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네. 그러면서 전에는 하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시는데 최대한 좋게 표현하시려고 막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거의 뭐 불통의 대명사였다. 가족들 사이에서 그냥 친척들도 그렇게, 어른이신 삼촌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면, 그때 이제 집에 와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참 부끄럽긴 하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여러 번 제가 이야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말 욕망 덩어리인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으로 먼저 걸어가시면서 같이 가자, 따라와, 이 길,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 같이 가자. 내가 먼저 갔고 내가 너와 함께 질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가 너랑 같이 질게. 같이 가자. 그래서 기꺼이 따라가고 싶은, 너무 멋진 나의 형님, 나의 대장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못 그랬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니 너무 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전에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든든하고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실 것을 생각하니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삶의 경험이 결국 그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뻔뻔하거나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겠지. 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면서 주저하기보다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거리들이 참 제 삶 속에 쌓여가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경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가신 그 길 같이 간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력 부대든 뒤에 매복한 3만 명이든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이동해야 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가능성 지금 따지면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가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차 때 공격과 2차 때의 이 공격이 완전히 서로 상충되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 그래서 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한 2, 3천 명만 보내시죠. 해서 본인은 안 따라가고 진짜로 2, 3천 명만 보냈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뭔가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지도 않았어.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아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도 돌아보지를 않았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교만했어. 이걸 항상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없이 소수만 갔다가 왕창 깨지고 온 그냥 장례식장을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맞아들이게 됐죠. 그러나 2차 공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죠. 매복 작전을 지시하시고 이것은 아이성의 심리를 역용함과 동시에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따라올 수 있게끔 다시 올라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합리적인 작전을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적인 것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주력 부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리인이 앞장섭니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용기의 근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절망과 실패를 딛고 다시 올라가라.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그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을 지시해 준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또 지금 너무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상태가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 언제나 나보다 괴물 같은 것들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골리앗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앞에서 난 작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내 배경이 아니라요. 만약 내 실력이나 내 배경이 이유라면 잠시 멈춰서서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잠깐은 될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 반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여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용기를 내고 가는 거죠. 만약 불통이고 한없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걸 연습한다고 되겠어? 내가 저 세상 앞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 내가 합격할 수 있겠어? 저 괴물 같은 것들. 나는 달렸는데 쟤들 날아다니네. 출발점부터 달라. 그냥 나는 정말 고만고만한 집안인데 쟤네들은 진짜 막 장난 아니네. 이런 비교 속에서 살면 한 발자국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내디딜 수 있는 그 근원 자체가 나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언제나 내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고. 우리 인간은 애초에 출발 자체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와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시죠. 우리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원인을 전부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내부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밖에 있어요. 그 출발이. 이 세상과 우리 존재 자체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아버지예요. 내 아빠. 나는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매복 작전은 어때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 근데 그걸 내 계산으로 되네 마네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실패, 절망, 내가 경험한 이것 때문에 그냥 거기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승리를 열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열매 마음껏 누리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궁금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그렇게 주변을 빛으로 물들여가는 전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